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알감 비디기 언제 잘 오셨어요? 친구를 왜 안 돼? 팔파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친구 집에 가요. 집에 있어. 파주 갔어요? 네, 봐줘. 잘했어. 집이 파주예요? 아니 친구 만나러 갔어. 아. 아까 이야기했어. 잘했어.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친구죠? 예수님 우리 친구예요. 네. 잘하셨어요. 자, 주보 가지고 있죠?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신령한 복을 받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신령한 복을 세상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의 복과 땅을 정복하는 복과
은희와 금수와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과 채소와 과일 먹을 복을 주셨다. 이후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인 아담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는 4대 강이 흐르게 하시고 각각의 복이 흐르게 하셨으니 비손강은 금이 나는 풍요의 복을, 기온강은 쉬지 않고 흐르는 은혜의 복을, 히데겔 강은 결실의 복을, 유브라데 강은 돌진하여 흐르는 능력의 복을, 아담에게 그 동산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살과 피와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을 주어 사용하게 하셨으니 복음 증거로 영혼을 살리는 복과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내 영혼아 신령한 복을 받자. 아멘. 오늘은 알간 비디기 형제가 오셨으니까 이 친구는 저 스리랑카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은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원래 이 기독교 종교하고는 상관없는 종교입니다. 그쪽엔 주로 저쪽이 마호멧 그쪽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한국말을 잘 배우셔서 이제 정말로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군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데 왜 교회 목사님 나오라고 그러셨나? 오늘 수요일 맞지? 수요일구나. 그렇구나. 어쨌든 수요일에 원래 저녁에 8시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이 있어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내 육체를 그분께 맡기고 내 환경을 그분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아기가 엄마 등 옆에 있으면 뭐예요? 엄마가 지금 아주 그 징검다리 건너가는데 위태위태하죠. 그런다고 아기가 걱정합니까? 외나무 다리 건너가도 애기 걱정을 해요. 애기는 그냥 잠들어요. 엄마야 뭐 얻고 가니까 나를 알아서 하겠지. 절대입니다. 확실하게 엄마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갓난쟁이 애기라든지 애기가 얻고 있는 그 애기들은 하나님을 모르겠죠. 그들은 엄마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애기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하고 내 머리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는데 안 맡겨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면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돈 주세요. 그건 안 맞단 말이에요. 육체가 할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해야 될 육식은 반드시 육체가 해야 되고, 운동도 내가 해야 되고, 기도 내가 해야지. 기도해야 돼요. 예배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내가 못하는 건 뭐냐?
천국 가는 거는 내 스스로 못 가요. 또 마귀가 나를 해방하는 거 내가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 마귀가 나를 해방할 때 막아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육체 안에 침투하는 거 귀신을 막아내 주시는 거. 또 병들었어요. 아 이건 의사도 못 고쳐.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고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에요. 애기가 이제 적어도 대소변 가릴 수 있어. 그러면 대소변 자기가 가려야 돼. 그러면서도 엄마 나 응가 맨날 그렇게 한다면은 곤란하지.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이제 밥 먹을 때 됐어. 그러면 자기가 떠먹어야지. 엄마 아직도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애기들은 엄마한테 맡기면 되고 부모한테 맡기면 돼.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실행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수연아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너 저기 가면은 알파게가 있으니까 가서 도와라. 알감 비디기가 있으니까 도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내가 못하는 것을 되게 하고 또 때로는 그래요. 내가 전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고립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말라 죽어야 돼요? 아니요. 기도합니다. 직통전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지금 섬에 배가 이렇게 해서 침몰돼가지고 남은 살아남았는데요. 여기 섬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직통전화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배를 통해서든지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내가지고 이렇게 흔들지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은 찾는 사람들이 헬리콥터가 보고 찾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 적어도 기도할 것은 하고 내가 육체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고립됐을지라도 구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아들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어요? 약 2000년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복이 없었나요? 아들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전에는 복을 받았죠. 무슨 복이냐 이거죠. 자, 동물들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자라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맨 창조의 맨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인간에게도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래 자녀 생산의 복을 주신 겁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자녀를 생산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자, 그것만 주신 거 아니죠. 이제는 네가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땅은 네 앞에 있는 땅은 다 네가 정복하면 된다. 내가 땅에 가서 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쟁기로 갈고 트랙터로 갈고 이렇게 해서 땅을 막 갈아서 거기다 씨도 뿌리고 그 땅에다 또 집도 짓고 또 강에는 다리도 놓고 이 땅은 반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육재를 주신 겁니다.
바다만 있으면 안 되겠죠. 육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개간하고 집도 짓고 논과 밭을 만들어서 생산도 되고, 우리 이종화 성도님처럼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마늘도 심고, 내년에 뭐 심으실 거예요? 고구마 심으세요? 어쨌든 뭐든지 이렇게 심고 갖고 와서 내가 소출하면 그건 내 것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땅을 정복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또 주신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저것도 네가 길들여서 사용해. 코끼리 네가 타고 다닐 수 있어. 소 먹이 씌워가지고 부려 먹어.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그것도 네 말 들을 거야. 암만 당해도 네 앞에서는 얘 주인이 할 수밖에 없어. 길들여. 호랑이, 사자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길들여서 마음껏 부리고 써먹을 수 있다고 하죠. 개, 그거 네 집에 매놓고 도둑을 보면 짖게 만들어. 닭, 닭집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네가 잠자면은 안 깨지면 닭이 수탉이 울게 해서 잠 깨게 만들어. 그냥 이런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걸 갖다가 다스려라. 다스린 자 누가 하는 거예요? 권세자만이 다스리는 겁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동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리도록 우리가 권리를 주셨고, 식물은 이제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들을 내가 심고 가꾸든지 아니면 산에 있는 거 따먹는지 그거 네 마음대로다. 너에게 줬으니 네가 마음껏 사용해라. 먹어라. 그러니까 먹을 권리, 먹는 복과 정복하는 복과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몽땅 다 주셨습니다. 모든, 아니 버러지도요 길들이면 된다고 했어요. 버러지도 길들여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사람이 길들이지도 못하는 게 다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은 버러지까지라도 다 길들이는데, 사자든 호랑이든 뭐 모든 짐승도 다 길들이시는데 한 가지 길을 못 들인 게 있어요. 자기 혀는 길을 못 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는 또 엉뚱한 소리 하네. 누가 이야기해서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막 혈기를 나게 만들어 막.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해놓고는 또 확 해버리거든. 그래서 자기 혀도 자기가 길 못 들인 게 인간이에요. 이 참 영악하죠. 다른 거는 다 길들이고 사람을 복잡하는데 자기 혀는 길 못 들여. 그런데 자기 혀도 내 혀도 길들이신 분이 따로 계셔요. 나는 못하는데 내 혀를 길들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굴까요? 내 혀를 길들이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길들일까요? 어떻게? 자, 우리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나 감기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나 열나요. 고쳐주세요. 또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드는데 내게 힘 좀 주세요. 힘 주셔요. 감기도 뚝 끊어지게 만들어. 또 몸이 무거워요. 몸이 가뿐하게 해주세요. 돼요. 다 치료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기도 들으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요. 자,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빨리 오겠다. 퀵 속히 오겠다. 빨리 와서 너를 돕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아직 오신 적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 인자만 예수입니까? 누가 예수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요? 예수. 여러분과 제 영혼을 가운데 오신 성령의 이름이 뭐요? 예수. 그렇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임금으로 계시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명단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스승님,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 예.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새 방언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방언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알고 계세요. 내가 올라가면은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새 방언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새 방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딱 열흘 만에 오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으로만 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딱 오시면서 이때부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혀를 확 잡아버렸어요. 잡고 새 방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방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종호 성도님과 저 알람피디의 성도님만 아직 방언을 못해요.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언을 다 합니다. 그러면 방언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도 몰라요. 영어도 아니고 스리랑카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언어예요. 누구만 알아요? 나도 몰라. 기도하는 자기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내 속에 있는 나 영혼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한 기도예요. 누구도 이 비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뚜뚜뚜 하면서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해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과 나와야만 비밀 통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너 무슨 말 했어 하면 나 몰라요. 알지? 몰라요. 육체는 몰라요. 뭐만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이제 엄마가 일하다가 갑자기 방언 기도가 하고 싶더래. 그래서 막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하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 또 어떠냐? 오토바이 다 부셔졌는데 나는 멀쩡해. 방언 기도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런 막 방언 기도 하시는데 감동할 때 감동하면은 그런 사고가 났을지라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엄마의 기도가 천사를 동원시켜서 아이를 갖다가 교통사고에서 아이만 드러내버리고 오토바이 부서지게 하는 겁니다. 왜? 타고 갈 때 그 영이 사단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놈이 방해하거든요.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죽이는데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그 아이는 보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몰라. 그렇지만 내 영은 감지하고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 내 가족이란 누군가 위경에 처했을 때 보호를 받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에 알지 못하고 이 시간 이후를 모르고 지금 현재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방언 기도는 그와 같이 나를 보호한다 이거죠. 그건 내 가족을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보통 4시간 기도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 기도하게 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 3시간 하면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4시간 이후부터 이제 그 기도하면서 거의 다 방언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하면은 이제 영안이 막 열리죠. 영이 또 맑아져요. 원수가 다 떠나갑니다. 원수가 막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보호하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막 열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혀를 사로잡으시고 혀를 하나님께서 길들이신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인간이 길들이지만은
사람의 혀는 하나님께서 직접 길들이시고 직접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또 동물들을 모든 식물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식물들을 과일과 채소는 내가 먹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딱 캐스팅한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영을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다 이거죠.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따로 불러내 따로 뽑아내가지고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약 5천만 된다 합시다. 이제 5천만 넘었죠. 5천만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대통령이 몇 명이에요? 2명 될 수 있어요? 딱 한 명만 끄집어내가지고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 따라온다 이거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한 사람을 그때 약 한 70억의 인류가 살았다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영을 만들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이에요. 바로 아담.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특별한 복을. 무슨 복이냐? 에덴 동산에는 4대강이 있어요. 자, 한국에 4대강 사업 있었죠. 4대강 보 만드는 거. 4대강 사업. 그 4대강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 동산을 바로 해서 나가는데 4줄기 강이 있다 이거죠.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뭐냐? 그 비손 강이 흐르는 곳에는 다 금이 많아. 금. 황금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강변에는 아주 그냥 풍요해. 부유하다 이거예요. 금이 많아. 그래서 금을 많이 키울 수 있어. 그걸 또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재물의 복이죠. 자, 그 다음 강은 또 둘째 강은 기혼이라는 강이에요. 이 기혼강은 끝없이 흐른다 해서 은혜의 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 따라했습니다. 기혼강은 은혜의 강. 은혜의 강. 네, 은혜의 강. 은혜의 강.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강은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시는 거야. 그냥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어. 아담아, 네가 볼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는 무궁무진한 과일이 다 있다. 다 네 거다. 네가 먹어라. 동물들 다 네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네 거야. 그러면 그것도 네 거지. 왜? 이 에덴 동산을 벌써 발현했으니까 그 강이 흘러가는 곳은 다 네 거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자, 비손, 그 다음에 기혼, 은혜, 그 다음에 또 뭐죠? 히데겔입니다. 자, 히데겔이 뭐냐? 히데겔은 우선 결실이다 이거죠. 봄에 싹이 나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사시사철 열매가 에덴 동산에는 풍성하다 이겁니다. 계속 열매 결실이 있다. 결실 계속 생긴다 이거죠. 채소 얼마든지 채소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먹고 쓰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결실의 강이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몸이 피곤하고 병들고 골골골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능력이라. 능력. 힘이 막 불끈불끈 쏘갖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죠. 이동환 성들이. 아이고 나도 그때 한때는 그랬는데 막 힘이 불끈불끈 으악 하면 듣는데 말이요. 이제는 그게 안 돼. 어디서 가라. 나도 20대 때는 제 정도에 막 그냥 드럼통도 그냥 했는데
지금은 못 해보겠죠. 그렇습니다. 이 바로 아담에게는 마지막 4대강 가운데서 바로 능력의 강이 있다. 능력의 강. 그래서 건강하게 능력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싹 다 아담 네 거다 가져라. 아담아, 단 우리 네 모든 것을 다 네가 너희가 주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 너와 내가 약속하자. 너는 자유한 사람이야. 너의 모든 선택권은 네가 다 선택할 수가 있어. 뭘 선택하느냐? 너는 지금 나와 사귐이 있으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있는데 너는 나와 사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항상 선해. 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생명이요. 너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악을 한다. 악은 뭐요? 죄, 사망.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거 악한 자거든. 데빌, 악한 자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악. 너를 죽이는 이 악은 네가 갖지 마라. 네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아이들이 만약에 6학년 언니가 칼 가지고 연필을 막 깎아요. 그러면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언니 거 나도 사줘. 나도 연필 깎을래. 하면 3살짜리한테 연필 깎는 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주면 뭐예요? 깎을 연필을 안 가고 자기 손을 깎아요. 손을. 그렇죠. 아직 안 된다. 이거 피내고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너는 악을 알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분은 누구만 아느냐? 선악을 아는 분은 자,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이요. 그럼 선하신 분이야. 지옥 가고 망하는 것은 악은 마귀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다 같이 갖는다? 그럼 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심판주이신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너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먹고 안 먹고도 너는 자유인이니까 네 의지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요거 안 돼. 너 하지 마. 이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공산주의가 그걸 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잘못해서 잘못하면 네가 감옥당하면 네 하는 것이고 잘해서 네가 기업 일으키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의지 준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만큼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죽는 것도 네가 선택하고 사는 것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왕이면 살면 좋지 않겠냐. 그러나 네 의지를 내가 무시하지 않아. 너는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안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니 99개만 가지면 됐지 꼭 한 개 더 가져야 되겠어? 꼭 한 개 더 가져가다가 망했다 이겁니다. 한 개 더 가져가다가 쫓겨나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원산에 있는 거 온 내대 있는 거 다 부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개 더 갔다가 쫓겨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그때 범죄한 이후로 다 인간은 지옥으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왜 만들었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어둠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물론 인간을 만드실 때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런 길로서도 만드셨지만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복은 원수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뺏기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가 되고 그리고 땅이 기근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전에는 풍성했는데 막 강가가 강이 마르더라 이겁니다. 가뭄 때문에. 왜? 땅이 저주받은 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막 저주로만 계속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 주마. 인간 스스로는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돼요. 왜? 아담이 범죄했을 그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망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노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셔서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면은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는 당신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내가 네 죄 없다 해줄게. 그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법한 자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먹은데도 사람이 안 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은 다 지옥 가도 어떤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린 자들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십자가 위에 달린 겁니다.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가 달렸다. 그렇습니다. 내 죄가 달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서 묻혔어요. 그런데 본래 그는 죽을 수 없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셨지만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 죄가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이때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의인이라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신령한 복이 뭐냐? 비로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살을 주신 겁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없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살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를 없이 하셨고 내려오는 죄를 없이 하셨고 예수의 살은 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산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히 산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그냥 살았으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는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아직 우리 이종환 성도님 침례 안 받았어요. 침례는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받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을 담굽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 나도 연합해서 나도 예수님께서 천국 가신 거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례 받으면 너도 네 죄가 내가 가진 거고 내가 대신하고 너는 내가 천국 가는 처럼 너 데려가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 침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침례 받아야 이제 그렇게 약속되는 거니까.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만약에 마귀의 하수인들은 귀신이 육체 속에 돌아가느냐? 그럼 내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려! 그러면 떠나갈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야. 마귀 대적해. 마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너 나가. 하면 마귀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왜? 그 권세를 예수 이름 주셨으니까. 자, 또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들은 양 손을 얹어라. 그러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하신 겁니다. 어디 아프냐? 여기 아픈데 머리 아픈데요? 얹어. 그러면 머리가 아픈 것이 치료가 됩니다. 아이고 팔이야. 팔 치료가 돼요. 목 치료가 돼요. 아이고 무릎 치료가 됩니다. 손만 얹어요. 너무 쉽죠? 뭐 메스되고 칼로 기리고 막 꿰매고 안 해도 돼요. 약 먹고 그냥 아이고 쓰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열나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안 누워도 돼요. 왜? 손만 얹어라. 내가 치료해주겠다. 너무나 간단해.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권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제 누구든지 내가 준 이 생명을 가진 것,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남들에게 가르쳐서 그도 너처럼 복을 받게 해라. 아프다 그러냐? 손 얹어서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방해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너는 자유해. 병이 있느냐? 아니 죄가 있느냐? 나를 영접하라 그래. 예수를 믿으라 그래. 그러면 그 죄가 싹 없어지고 지옥 가는 것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지옥 갈 수 있는 영혼을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러면 내 아들부터 구원해야지. 그래요. 내 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아들이 예수. 아빠 그래요. 나 믿어야지. 믿으면 그 아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내 손자가 마찬가지요. 딸 마찬가지요. 그렇게 전하면은 다 천국으로 내가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 통해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사위들 다 전부 다 천국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복을 나에게 주셨느냐 이겁니다. 가치없이 쓸데없이 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1장 에베소 1장 14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내게 복 주셨다고,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막으시고 천국 데려가신다고, 이것을 노래로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는데 내주기까지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고라도 우리가 내 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요. 그 찬양이 뭐냐? 이웃을 내가 구원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말해주는 거, 이거 찬양이에요. 교회 와서 노래하는 거 이것도 찬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다 같이 기도합시다.